오늘 이 말씀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는 지난주의 말씀까지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존재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10장 18절까지는 사역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14장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랍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은 그 자신이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니까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대자, 큰 대자가 있는데 그 앞에다 또 큰 대제사장이다,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천하신 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천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말하면은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겠다, 뭐 축복을 주겠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10계명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제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알아서 주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뭘 이제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1장부터 보면은 1장에서 보면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또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를 생각하라. 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믿는 도리가 뭐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 보면은 the faith we proces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한 그 신앙,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신앙을 굳게 잡으라니, 굳게 잡으라. 그러면 뭐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또 굳게 잡는 건 또 뭐냐? 예, 우선 이 믿는 도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는 고백,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믿고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것이 믿는 도리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굳게 잡아라. 이 굳게 잡는다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 하는 이런 어떤 필사적인 자세로 붙잡는 걸 말합니다. 마치 등산객이 우리는 뭐 등산을 많이 안 해서 모르지만 등산객이 아주 절벽에 외줄을 잡고 절벽을 올라가는 그 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줄을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과 같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온전히 믿는다는 고백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는 등산객이 외줄에 자기 몸을 의탁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진리에다가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이 생명을 살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미.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감 발표하고 뭐 그러면 다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굳게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외줄을 계속 붙잡고 이거 올라가야 하듯이 우리가 그 고백한 신앙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유혹이 많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게 붙잡는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과 그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과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는 그 신앙, 그 자세,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야 하고 거처할 집도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굳게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삶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이제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은 먹고 때를 따라 높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제 한마디 한마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정한다.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공감한다는 것이죠. 영어에는 sympathiz는 공동 번역에는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만큼 이제 아신다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게 아신다는 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다. 예수님도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또 그 뒤에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해서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시험을 받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일에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비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받는 시험 그것을 친히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의 외로움과 절망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살인 강도들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가지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비천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제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무도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 형편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침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이것은 이제 적절한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여기서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적절한 때라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돕는 은혜도 하나님 편에서 이제 적절할 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책망이 필요한지, 훈련이 필요한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언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적절하게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이 은혜의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진노의 보호자요, 심판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보호자요, 구원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는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정죄가 용서로 바뀌고,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고, 고난이 섭리로 바뀌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힘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힘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듯이 연약한 존재이고, 또 사탄 마귀가 늘 이렇게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죄에 빠지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탕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완전한 아들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만약 믿는다면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제는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짐승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덧입게 하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하는 직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뿐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인간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한 자. 무식하다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 그 다음에 이제 미혹된 자라는 것은 이 길을 잘못 들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갈 길을 잃고 가야 될 길이,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다. 대제사장도 인간의 연약함에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캠퍼스의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양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양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들도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이제 회개하고 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 유비에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곧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몇 년을 공부했다. 뭐 어떤 성경의 책들을 공부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누구나 이제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무식하고 미혹된 양들을 가르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가르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다. 이렇겠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소감 투정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양들을 가르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복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교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존귀한 것이다. 근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늘에서 무슨 신비한 음성이 들리냐? 하늘에서 뭐 연주나 부르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냐 이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에게 이런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 이걸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제 부르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노래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 평강의 왕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리품의 11조를 받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과 끝이 없던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아주 신비의 인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말은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보다도 이제 뛰어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 이제 전도하는 목자로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UBF는 이제 열심히 전도를 강조하니까 UBF 소속되면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은 뭐 꼭 굳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나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여기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지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 여기는 아예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가복음에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건 뭔 말입니까? 이것은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이제 구원의 진리를 영접한 모든 무리에게 다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나 또 믿음의 과정에서 태어나서 복음 진리를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것을 부르심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한 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유배부 공동체에 동참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 이렇게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나? 첫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말입니다. 공생의 계열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를 안 지고도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제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것은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의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사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사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심히 고민하고 또 망설이지고 또 이런 유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뭐 모르는 것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몸소 체험하심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위하여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작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러나 그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본받는다는 것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이제 순종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이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참 아담의 불순종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는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이제 불순종은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순종이 되는데 순종을 배우는 데는 그래서 고난이 있다. 고난.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이즘을 깨뜨리고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었다고 고린도서 4장에 했습니다. 또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제 우리 캠퍼스 양들과 불신 가족들과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